느헤미야 13장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 제가 느헤미야 13장을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3가지는 바로 뭐냐면 성전과 안식일과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나 사건을 이야기해봐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성전, 안식일, 그리고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 안식일이 없는 백성, 결혼이 뒤섞여버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닐 수도 없고 지켜나갈 수도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 결론이 났지만 성벽을 다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다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3가지를 성전 그리고 안식일,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못 박아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개혁되는 교회로서 안식일의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그 이후도 12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총독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12년 후에 잠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저번 성경에는 며칠 후에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서 며칠 후에라는 말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짧게는 많은 학자들이 한 수개월부터 아마 많게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제 이 느헤미야가 짧게는 몇 개월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왔고 좀 길게는 몇 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가 건너가서 있었던 좀 길게는 몇 년 사이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라는 것이 오늘 13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사건에서는 뭐가 있었죠? 성전을 비워두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짧은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매매 사건이 이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성전에서 장사를 한 2명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한 사람은 유다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두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대표격으로 단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파는 거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은 또 가만히 보니까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 주민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날이 무슨 날이래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니라는 거예요. 자, 뭔가 술틀을 밟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이게 평일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파는 게 그게 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러자 맨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날에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경계하였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하다는 말은 나 저 사람은 가까이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심히 꾸짖다, 심히 혼내다, 엄격하게 뭐라고 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을 심하게 꾸짖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술틀을 밟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술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만들 때 주로 쓰는 이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이 포도겠죠. 포도 술틀에 술틀을 이제 포도주를 짜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틀이 좀 이렇게 목욕탕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목욕탕 정도의 포도 송이를 거기다 이제 다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우리가 이불에 빨래를 하듯이 사람이 맨발로 들어가서 그 포도를 어떻게 해요?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밟으면 포도주 틀의 맨 끝에 나아가는 구멍이 있어서 그쪽으로 완전 짓이겨진 포도즙이 그쪽으로 나가서 한 곳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발효가 되고 그것을 다른 곳에 넣어서 부대에 넣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거든요. 자, 사람이 들어가서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명시를 해주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도대체 왜 안식일에 술틀을 밟는 게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오는 게 왜 심히 혼날 일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는 추수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나귀와 모든 가축도 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안식일 날은 일정한 거리 이상은 움직이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1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주일날 일을 하고 짐을 옮기고 주일날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짐을 가지고 오는 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급기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내가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내가 불살라 없애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이 바로 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뭔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거룩함을 반대하고 거룩함과 상의하는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간주했던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에 술틀을 밟아서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가 볼 때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전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심히 경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6절에 이
어기니까, 자, 그래, 16절에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16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자, 아까는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밖에 있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거 내가 용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두로 사람이에요. 두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이방인이 이제는 반대로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금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할 때 느헤미야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10분의 1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주민으로 여기서 살아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10분의 1을 뽑아서 이곳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두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 안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두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두로 지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북서쪽으로 한 800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두로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물고기나 이러한 어불 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물고기를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파는 일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게 주된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로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한 거처를 마련해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상점을 하나 내고 거기서 팔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끝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파는데 누구에게 팔아요? 유다 자손들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는데 지금 이방인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도 이상한데 이방인이 누구에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건을 파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물건을 팔아도 되나?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느헤미야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 울면서 약속을 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울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으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안식일날 물건을 팔아도 우리는 팔지 않겠지만 사지 않겠지만 행여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팔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절대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습니다. 어느 날은 안식일은. 왜?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이니까 우리가 쉬면서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냐면 유다인이 안식에 파는 거 안 하겠습니다. 이방인이 사는 거 더더욱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금 짐을 가지고 들어와서 파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밖에서 살아야 하는 이방인들이 안에서 버젓이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의 가장 큰 충격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것으로 내어 던진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서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짧게는 수개월 동안, 길게는 몇 년 동안 다시 돌아와 보니 기도 안 차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 개혁을 단행한 것이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야, 너희 조상들이 이래서 우리가 망했었잖아. 우리 조상들이 이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잖아. 근데 우리가 또 이러면 되겠니? 라고 해서 꾸짖고 다시 개혁을 시키는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17절 맨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귀족들을 불렀을까요? 왜 귀족들을 꾸짖었을까요? 그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벽을 딱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문지기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젠 더럽혀지지 말게 하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는 버려지지 말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렇게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웨스트민스터 교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18문에 보니까 왜 이 지도자들과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문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18문답.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책임이 가장과 다른 윗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주어졌습니까? 답. 가장과 다른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책임이 더 주어진 것은 그들이 자기들만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들 자신의 일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자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윗사람들이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윗 어른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밑에 사람들이 따르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장들,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에이 안식이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대충 지켜도 되지.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아유 그냥 괜찮아. 자유해야지. 이래도 돼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밑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기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함께 믿자.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우리가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로교와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면 그대로 우리가 행하도록 노력하고 그대로 행하도록 밑에 사람들을 권징하고 나아가자, 권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그러한 안식입니다. 윗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밑에 사람이 함께 따라가고 윗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밑에 사람이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윗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고 성전이 텅텅 비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서로 주일에, 안식일에 매상매식하고 매매하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차지하는 일들이 구약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야, 성문 걸어 잠궈. 그래서 누구도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성문을 걸어 잠가서 밖으로 안식일에 무엇을 사러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치 말라기 시대 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는데 병든 거, 눈먼 거, 절름발이, 헛된 거, 이런 것들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누가 제발 성전 문 앞에 좀 서서 제발 이 재물 좀 못 갖고 오게 해줘라.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재물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뉘앙스가 그대로 이 말씀에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안식일 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식일 끝날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안식일 우리가 못 들어가면 바깥에서 기다리지. 바깥에서 기다리면 우리가 여기서 진을 치고 자고 있으면 아마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걔네들은 우리가 낚아서 그들에게 물건을 팔 거야 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성 밖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는, 믿지 않는 사탄의 존재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21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여기도 경계하는 게 이렇게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도 심히 꾸짖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한 번만이라도 이같이 또 한 번 그러면 내가 당장 내려가서 너희를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지 아니하니라. 느헤미야가 내가 너희들 끝장낼 거야. 내가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한 번만 더 그래봐 하고 내가 너희를 잡으러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백성들이, 믿지 않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얼씬도 못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벌어집니다. 이후로 느헤미야는 엄청난 장기적을 세우면서 다시 개혁을 완성합니다. 어떠한 개혁을 할까요? 2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뭘 시켜요? 여기 보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뭘 거룩하게 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왜? 성 안은 누구의 거야? 하나님의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하며 거룩하게 하겠다는 그 안식일, 너희가 먼저 다시 거룩하게 하게 와서 성문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하며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주의 크신 그 헤세드대로, 주의 크신 한량없는 사랑대로 나를 다시 아끼셔서 내가 나머지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레위인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이
성전이라 불리운들 그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안식, 그 모든 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쳤던 외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다 이루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치심에 7일째 되는 날, 이날을 쉬시며 복 주시고 쉬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새 창조의 작업을 십자가상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새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주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며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선물로 주신 우리 몸 자체가 안식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러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안녕하신지, 우리의 삶은 어떠신지, 혹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유롭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말 때문에 너무나 해이해지진 않으셨는지, 아니면 구약이 주는 율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날마다 율법 속에서 절절매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살고 계신지 한번 고민하시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다른 데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자녀의 안락함과 아이들의 출세와 나의 어떤 스펙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이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